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주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복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53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병입니다. 성인병이라 하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5대 생활 질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인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최근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인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 미 정부에서는 제약회사를 압박하여 당뇨병 약의 가격을 최대 78% 정도 인하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 약이 미국 서민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만큼 당뇨병이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인병의 주 원인은 좋지 않은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lifestyle disease, 생활 습관 병이라고도 부르죠. 한마디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만 섭취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축적되어 결국 여러 질병이 나타나는 거죠. 당뇨병 환자에게 중요한 것이 공복 혈당입니다. 어떤 분이 공복 혈당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낮춰보려고 전날 굶고 다음날 아침에 재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이유는 몸에 이미 내장 지방이 많이 쌓여서 한두 끼 굶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갑자기 식사를 하지 않으면 몸은 급하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내장 지방에서 과다하게 에너지를 분비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혈당이 더 높게 나오게 된 거죠. 건강한 사람은 먹은 만큼 움직이고 필요한 만큼만 먹습니다. 이것이 많은 현대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성인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어떻게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는지 그 기준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준다는 거죠. 수가 많은 지파는 먹을 것이 많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넓은 땅도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수가 많지 않은 지파는 그에 맞는 크기의 땅을 분배받으면 된다는 거지요. 항상 문제는 필요한 것보다 많이 받을 때입니다. 영국에서 16살 소녀가 190만 파운드, 하나로 무려 32억 원 상당의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거액의 당첨금을 거머쥔 일이었기에 당시에 큰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그녀의 통장 잔고에는 2,000 파운드, 340만 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큰 돈을 갖게 된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파티를 열고 쇼핑을 하고 성형 수술을 하는 등 흥청망청 소비를 했다고 하죠. 급기야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며 매일매일 쾌락이 이끄는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 뿐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그 사이에 수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유혹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돈을 소진한 후 다행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이후에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하죠. 목회자로서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사연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넉넉지 않았을 때는 물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우선시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여유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도 느슨해지고 힘들 때는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격려도 하였는데 별 걱정이 없다 보니 이제는 소 닭 보듯이 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물에 물 탄 듯, 뭐에 뭐 탄 듯 해져서 예전처럼 뜨거움도 없어지고 간절함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성인병에 걸린 것이죠.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론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무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모로 피해를 줄 수가 있죠. 때로는 아굴의 기도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무소유나 혹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 허락된 삶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품어야 하는 온전한 삶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영적 아사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인병에 걸려 계십니까? 베푸신 은혜에 늘 기뻐하며 또한 성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여 매일매일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는 우리 하여묵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국 땅에 있는 아픔의 일들을 봅니다. 총기 사고와 마약,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의 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여목 지체들 또한 주님 붙잡아 주실 때 모든 어려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